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세상의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아뢰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참된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를 섬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과 그 일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큰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지만 실상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섬기는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실상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백성의 눈치를 보거나 또한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력과 또한 권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진리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떠들 뿐 실상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 유월절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중 마지막 재앙이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째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건 끔찍한 거예요.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고 또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것, 이런 재앙이 내려진다. 이거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바르는 거예요.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을 보고 첫째를 죽이는 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천사가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의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장자가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너희가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비록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어요. 당연히 그들은 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때문에 어찌하지 못했던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드디어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백성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그의 배신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든 악한 세력이 힘을 모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승리 같죠.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사탄의 승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죄악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이 사탄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여 핍박하며 할 수만 있다면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랄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의 눈치를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믿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백성이 두려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사탄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었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또한 힘들게 하나 그들의 계획과 뜻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오니 주님, 우리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리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합신교단을 40년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합심교회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이라는 귀한 표를 가지고 이렇게 교단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귀한 합심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합심교단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